주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이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자동차 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지는 마십시오. 근데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 모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길에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례식을 하면서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 친구나 가족들이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듯하죠?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아주 훌륭한 교사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질문이 주었을 때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관에 있을 때 무슨 말 듣고 싶냐? 저 사람 움직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인은 꿈틀대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꿈틀대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함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영혼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꿈틀대며 살아나는 역사가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혹자는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신분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본문을 세 가지 신분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네 가지 신분이라는 것은, 첫째,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셋째, 거룩한 나라요, 넷째, 소유된 백성으로 분류합니다만, 그러나 세 번째 거룩한 나라의 의미와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의 의미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흡사하고 비슷한 메시지가 들어있으므로 저는 오늘 그래서 세 가지의 신분에 대한 그러한 분류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신분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을 살피면 그 족속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게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게노스는 혈통 혹은 출생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혈통을 의미할 때, 또 출생을 의미할 때 게노스라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즉 택하신 족속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영적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 택하신 게노스, 이것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한 선민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로 2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43장 22절 말씀에는 이어서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다음과 같은 질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그 들짐승과 같은 세상이, 그리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존재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 이사야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눈을,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미래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세상은 도리어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방입니다. 혈통으로 우리는 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왕의 혈통이나 성스러운 가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벌목공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영문인지 그 숲속에 유령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벌목하는 일을 물려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목도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들은 너를 두려워하고 있단다. 얘야, 이 목도리를 매라. 그러면 유령들은 너를 더욱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목도리가 너를 훌륭한 벌목공으로 만들어줄 거야 하면서 목도리를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목도리를 매우 자랑스럽게 메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벌목공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할 뿐 아직도 숲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고 나무를 한 그루도 베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목도리 때문에 자기가 벌목공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목도리를 신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숲에는 애야 유령이 없단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현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도리를 신뢰했습니다. 조상들의 목도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유산이 여러분 보너스 점수를 보태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속적인 유산은 여러분에게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혈통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고 또 혈통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가문은 형편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 가문은
족보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하게끔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도 여러분 믿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꿈틀대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언약과 언약의 성취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로 가서, 신약으로 가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함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알 메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메릭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근처의 작은 가게에서 서핑보드 제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핑보드가 뭔지 아시죠? 파도 타는 거 있죠? 타보셨나요? 저도 안 타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작해서 파는 그러한 가게를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역사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나님께 찌찌하게 여러분 다 뺏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가정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메렉이라는 사람도 서핑보드 사업을 하면서 그 가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작한 모든 서핑보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핑보드에 성경 구절을 기입했습니다. 뭘 기입했다고요? 성경 말씀. 그러자 오래되지 않아서 세계 최고의 서퍼 몇 명이 가게에 문을 두드렸고, 이 메릭은 탁월한 서핑보드 제작자로 유명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서핑보드를 설명하기 전에 어디나 성경을 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 메릭과 그의 아내는 성경 공부와 교제를 위해서 예수의 사람이라는 해변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메릭 채널 아일랜드 서보드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서핑보드 제조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의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업은 강대상이며 여러분의 삶의 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울타리 나가면 세상입니까? 그리고 교회 울타리 안에는 교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홍성 장로에게 울타리가 되게 멋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별로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우리 홍성 장로에게 마당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마당 안에 들어오면 교회입니까? 그리고 마당 밖을 나가면 세상입니까? 그게 맞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구분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직업을 강대상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 교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첫 발을 내딛고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그 언약을 선포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으로서 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9절 중반절 말씀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소유된이라는 말씀을 살피면 헬라어로 페리포이에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페리포이에신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다, 얻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피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를 교회 삼기 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킨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에 솔직히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설교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하면 여러분은 은혜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감동 있는 사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지질 않습니다. 사탄 마귀에 지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일화에 의하면 옛날 고대 로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로마의 귀족이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는 총독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저녁 만찬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정성을 들여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노예가 그 음식을 나르다가 그만 엄청나게 비싼 도자기를 건드려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귀족이 분노하면서 그 노예를 악어의 밥으로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신하의 정원에는 악어를 키우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 던져 넣어버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 하인이 살려달라고 계속 몸부림치자 총독이 그 노예를 용서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귀족은 노예들이 귀중품을 훔치거나 또 잃어버리거나 깨뜨리면 악어의 밥이 되는 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총독은 자기 옆에 있는 도자기를 일부러 밀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 귀족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말합니다. 나도 이 집에 귀중품을 깨뜨렸으니 악어밥으로 던져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귀족은 전통과 법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총독이 깨뜨리면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 법은 노예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힘이 없는 노예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면 그것은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그릇된 악법이라고 그 총독이 그 귀족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도자기 값을 자기가 대신 변상해 줄 테니까 그 여자 노예는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 총독의 지혜로 그 여자 노예는 악어밥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그 총독의 집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과 총독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녀는 그 총독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몸으로 살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좋은 총독을 만난 그 여자 노예는 로마의 귀족에게 빼앗긴 자유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믿음이 그렇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또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나라로 옮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율법을 갖고 달려와서 죄를 책망하며 죄의 대가인 죽음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남김없이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라 무죄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미 주님의 보혈이 발라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나라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미 자유인이 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가두고 괴롭히며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는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고,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중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버림받은 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전에는 국류람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량없는 국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신 여러분이요, 먼저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